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14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통 이제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잘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일 경우에 이렇게 뜨거운 뭔가 이렇게 끓고 있는 이렇게 뭔가 냄비에 손을 이렇게 딱 대버리면은 그게 뜨거우니까 이제 화상을 입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한 학습인데, 사람이 변하게 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변화 이후에 막대한 뭔가 이득이 생길 경우에 다이어트 하면 100만 원 줄게 이러면 이제 변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변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고 바뀌지 않으면 겪게 될 어떤 엄청난 고통이 있다면 그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이득보다는 즉각적인 어떤 고통이 지금 이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있으면 빠르게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변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죠.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원래 그런데,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로보암은 변하지를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손이 마르는 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원하는 자를 산당의 제사장으로 받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정말 큰 죄는 자기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갑자기 요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여로보암 아들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흐름상 가계의 어떤 가정 내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전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이 아히야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여로보암은 충분히 한 사람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 타이밍이 와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아들과 연결된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이 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랬냐? 여로보암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로보암은 그 젊은 시기에서부터 이미 내면에 굉장히 많이 틀어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그 뭐랄까 체험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심지어 자기가 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목도했잖아요. 오늘 이제 자기 아들 관련된 부분에서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마지막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잡은 건데, 근데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가 않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간 누리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도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군대를 간 친구들에게 이 군대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내무반에 있는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진리예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에서의 시간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를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많았는데, 휴가 나와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은 저 군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끼던 동생들이 군대 갔을 때도 형 나 휴가 나왔는데 군대 얘기는 안 할래. 그래놓고 계속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 얘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너무 힘들다. 빨리 제대하고 싶다. 이게 그들의 소망과 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의 시간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군대가 왜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도 합니다. 의미가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아침 떼약볕에 일어나게 한 다음에 땅을 파기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왜 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땅을 메꾸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팠다가 메꿨다가 팠다가 메꿨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일들을 시켜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의 시간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참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의 시간이 가고 언젠가는 그 군대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제 처음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집은 아기 때문에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다고 해요. 그게 참 축복되고 귀한 시간이겠지만, 만약에 아기가 그렇게 부모를 괴롭히는 시간이 영원이라면 참 어렵겠죠. 언젠가 그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요, 더 늦기 전에 언제나 돌아가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잘 나가던 여로보암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 예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됐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열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건축도 하고 나도 뭐 내가 솔로몬보다 못지않아 막 이런 어떤 그런 잘난 척하는 맛에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병 걸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병을 해보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에서야 자기 아들 관련된 부분에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자기 아내를. 참 재미난 건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약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 마음을 자기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낸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될까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 자기의 아내인 걸,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숨기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될런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날이 서 있는 말씀인 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야가 이때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여로보암의 머리를 탁 되게 많이 굴렸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히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 마음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혹시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아니면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 본바탕의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진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고집이 혹시 있진 않으세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던져버려야 하는 생각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부분들. 아니면 미움이거나 어떤 분노이거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짬밥이 클래스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원수 앞에서 여러분 딱 갔을 때 그냥 아무 당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만난다고 해도 비슷하겠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왔어, 집에. TV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고개 빳빳하게 들고 뭐 평소 때 뭐 늘 보던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온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우리는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같은 레벨의 같은 선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팔 비틀어 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빨리 그만 안 두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다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히 돌아오라고 하실 때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목사이지만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 성함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주한교회 청년국에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주한교회 들어갈 때 그분 관련된 소식을 들어서 성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오셔서 막 얘기하는데 두 가지에 대한 것에 깊은 생각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이 너무 순수해서 한국의 분위기 잘 모르시는 건데, 한국은 동물학대 관련된 부분 좀 약간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마존의 삶에 대해서,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보아뱀, 뱀 이런 게 장난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원숭이가 장난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 들으면서 동물의 호가들한테 한 소리 듣겠는데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바라봤는데 이분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이제 국장으로 계신 이용섭 목사님께서 브라질로 이제 선교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섭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뒤통수만 한번 보고 그분이 떠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소식이 들렸는데 그 선교지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이 위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이빨이 다 나갔다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국에서. 근데 막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리고 이빨 한두 개가 나간 게 아니어서 이 치료도 되기 쉽지 않았대요.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또 염증이 뭐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셔서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조금씩 멀어 가시더래요. 그래 그때 이제 되게 큰 걱정에 휩싸이더래요, 자기가. 선교사님이. 이거는 나는 선교를 하러 왔는데 눈이 안 보이면 이거는 짐짝처럼 될 텐데 선교를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존에 있는 온천인가 어딘가 이렇게 몸을 푹 담그고 기분을 전환하려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게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난 저런 삶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힘들죠? 이때 지금 복음은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서 선포하셨대요. 내 영혼아 기뻐해라. 와, 제가 그 보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참 힘들게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랑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좀 죄송한데 난 저렇게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제 나름의 삶의 굴곡들이 많이 있죠. 개개인마다 다 자기의 삶이 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제 삶이 가장 힘들었죠.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딱 보고 나서 되묻게 되는 거야. 너는 저렇게 살 수 있냐? 너는 너가 가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도 굉장히 토를 달고 힘들어하지 않냐? 왜 너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셨던 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그걸 비워내야 되는구나. 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셔드리려면 하나님 오실 수 있게끔 내 삶의 나 내면에 나의 모든 그 마음밭을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놔야지 주님 오실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무릎 꿇고 엎드리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참 너무 좋았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해요. 가사가 이래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여기 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로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거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는 거 소원이세요?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 가지는 게 혹시 소원이세요? 제 요즘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근데 제 마음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구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 주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